할렐루야, 이 아침 예배하신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또 베드로의 입술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또 공생애를 경험했던 그 제자들의 그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주일 설교 베드로가 일어서서 함께 사도들과 설교를 합니다. 오늘 그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22절, 23절, 24절, 36절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24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보면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하면서 누가복음을 탁 압축할 때 네 가지로 압축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도적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오순절 설교의 첫 번째 내용으로 요엘을 얘기하면서 성령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강림하심이다, 예언의 성취다 라고 설명하고, 오늘 두 번째 큰 줄기에서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을 설교하고 있는 이 베드로, 왜 약속이다라고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공생애를 또 설명을 할까? 성령 강림의 사건은 예수님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간증은 예수님을 빼놓고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런 간증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핵심적인 간증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요한복음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라는, 예수님은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요한복음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사도 베드로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알아야 되고 또 십자가와 부활을 베드로처럼 설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계속적인 얘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부활.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아는 것을 말할 때마다 강력한 이 간증이 되는 이유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사실적인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을 같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베드로의 첫 번째 내용은, 설교 내용, 공생애입니다. 그것을 통해 증명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를 증언하셨다. 무엇으로 증언하셨나? 하나님이심과 구원자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부릅니다. 우리 2장 14절에 보면요, 술 취했는가?
또 중얼중얼 하는 사람들을 통해 에게 베드로가 설명하는 14절에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라고 부르면서 거주하는 지역적 호칭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여기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불러요. 이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본토 예루살렘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대인은요 혈통적 호칭입니다. 종족을 강조한 내용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은요 언약과 또 종교적 측면을 강조한 호칭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시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새 이름 이스라엘입니다. 이름은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었던 관계를 다시 기억해라 라는 측면으로 사용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유대인들아 라고 하지 않았던 이유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깨달아 봐라.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지 않느냐? 그리고 그 약속의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이제는 알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베드로의 첫 호칭. 우리 자녀들이 를 타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딸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관계를 얘기하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전에 했던 얘기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때 우리가 그 호칭을 부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사람들아, 언약의 핵심을 기억하라. 오늘 여러분 성경의 핵심, 약속의 핵심, 여러분 간증의 핵심, 그 입술에 두고두고 할 말, 예수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하지만 정말 실제로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고 흔하지 않은 것을 발견합니다. 또 순서 있고 조리 있게 설명하는 것을 보는 것은 의외로 또 많지 않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하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디에서도 알 수 있는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센세이션한 뉴스였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공생애는 신화가 아니고 픽션이 아니에요. 사실에 기초한 뉴스, 빅 뉴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본토 유대인, 그리고 2000년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빅 뉴스가 굿 뉴스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했던 한 가지 이유, 굿뉴스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여러분이 사실임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빅뉴스이며 굿뉴스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도 사실임을 믿습니까? 믿음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실로 믿는 것. 이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을 여러분 들으면 어떠세요? 나사렛, 잘 어딘지 촌이라 촌사람,
예수님을 조롱해서 불렀던 호칭이 나사렛 예수예요. 시골뛰기, 뭐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촌사람이 하나님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라는 이 동일한 의미의 세 가지 표현을 통해서 그가 공생애 때 죽은 자를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또 혈루병 여인을 또 치유하는 또 귀신을 쫓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메이온이라는 이적 또 표적, 이 표적이 이 세메이온인데 이것은 목적 있는 기사와 이적을 말합니다. 권능, 이거는 두나미스, 예, 다이너마이트의 원어인 두나미스죠. 이 권능과 목적 있는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증명했는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것과 그 나사렛 예수 보통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라는 공생애로 사도행전을 시작했던 이 책이 동일하게 베드로도 공생애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계속 읽으십시오. 복음서가 뚫려야 됩니다. 복음서가 열려야 됩니다. 복음서를 말할 수 있는 입술이 열려야 됩니다. 지금부터 매일 읽으십시오. 똑같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공생의 두 번째 설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23절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겠다는 그 아이디어가 누구의 머리로부터 나왔는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 죽게 하겠다는 이 모질고 충격적인 아이디어가 하나님 머릿속에서 나왔고 하나님 계획 속에서 나왔는데 그 얘기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력해서 힘이 없어서 이 당한 비명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미리 철저히 계획하셨던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사건임을 말하는 것이 베드로의 십자가 설교의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리고 미리 아신 바대로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표현으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그 주체가 그가라는 예수님이 미리 아신 바대로 이렇게도 설명이 됩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이 미리 아신 바대로 이 설명이 더 맞다고 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의 피를 통해서 인류 구원을 이루실 것을 알고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시고 오신 거죠. 예수님은 공생에 오시기 전부터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시고 오신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미리 아신 바대로라는 것은 예수님의 순종을 말합니다. 알고 있었지만 십자가로 오신 것 순종.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기억하시죠? 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던 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으셨구나. 그러나 그 뜻을 돌이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기도에는 같은 기도를 하십니다. 내 아버지야,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미리 아신 바대로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자기 꺾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말씀은요, 히브리서 7장 21절을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예수님의 미리 하신 바대로를 한 말씀에 요약해서 설명하는 구절이 히브리서 7장 21절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 히브리서 7장 21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 가로 열고 하나님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예수님이에요.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십자가는 철저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사건인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는 내용입니다. 법 없는 자들이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 로마인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것이죠. 빌라도를 통해서 사주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우리 베드로도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빌려라는 표현은 그 책임이 로마인에게 있다기보다 사주를 내린 유대인에게 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십자가에 내준 그 인간의 악함, 죄악이 무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의 내용은 부활인데요. 2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부활에 대하여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부활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으로란 성령께서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부활했다는 뜻이고 베드로는 오늘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로 결정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살릴 수 있는 능력과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75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라는 무리한 약속을 주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살리시기도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추기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빅픽처를 다 알 수 없지만 지금의 조각조각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빅픽처, 하나님의 빅픽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주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오늘도 감사로 하루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같은 일이 다가올 때 기대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풀어 살리셨다라는 부활의 주체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다면, 두 번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예수님의 속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 왜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이 존재적인 이유도 있지만, 이 구원론적인 이유로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으실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죠. 첫 인간 아담은요, 원래 죽음과 상관이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그리고 사단의 종노릇하며 사단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모든 인간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매인 운명이 된 것이죠. 물론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죽으신 것이 아닌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대속은 두 가지로 제가 설명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대신의 십자가, 담당해서 죽으신 십자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전가시키셨다, 대신 지시게 하셨다. 그래서 나음을 얻고 용서를 받는 것, 회복을 이루는 관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두 번째 대표의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죽으신 거고 나도 죽었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죽은 자다. 세상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다. 아니,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이다.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인류 대속에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암송하십시오. 이건 예수님의 두 본성을 한 문장 안에 넣어놓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예수님의 인성을 말합니다. 인간으로 오신 보통 사람 예수. 그러나 뒤에 죄는 없으시니라 신성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래서 예수님의 두 본성을 이해하는 것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죄가 없으시니 사망에 매여 있으실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처럼 십자가와 부활을 핵심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의도로
설명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의 부활, 그의 무죄함 증명하시는 것이고 그의 죽음이 인간의 대속을 위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또한 공생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두 번째 핵심 내용,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할수록 여러분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생명의 심지가 되는 줄 믿고 그 예수님을 주제별로 설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